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왜 요셉이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1지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11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왜 12지파가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요셉이 빠지고 여기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그 두 몫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그 양자로 삼은 거죠. 양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이 그 두 지파를 이루어서 그렇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8장 말씀은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버지가 양자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요. 또 지금 손자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물도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고요. 학위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그런 유산은 오로지 신앙의 유산, 경건한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경건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공부와 건강에도 물론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요셉의 두 아들들은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쯤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누군지 구별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두 손자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은 두 손자에게 너희는 공부 잘하냐고, 너희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고, 너희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이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되 이 야곱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교육을 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기도의 본을 보이면 손자들이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부모가 선을 베풀고 구제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커서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올바르게 되어야 자녀들의 영혼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의 어떤 물질이나 육신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도 더욱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 지금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내 자신의 그런 생애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손자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야곱은 이 사자가 하늘에서 온 천사이요, 자신이 그런 마하나임에서도 만났고 야복강에서도 만났고 또 자신의 그런 환도뼈를 치기도 하고 자신의 그런 걸음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놓고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손자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한 후에요, 자신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목축업을 하면서 양의 젖이나 짜고 있었던, 그렇게 살던 이 늙은 야곱이 왕자처럼 자라난 이 손자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애굽 총리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희도 총리를 잇고 너희들이 잘해서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거라, 이런 소망을 줬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앞으로 애굽에서 아주 큰 재벌이 되라고 그런 소망을 줬을까요? 야곱이 주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자들을 놓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고 어떤 큰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평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은
애굽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닌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 길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바로 천국이요, 천국의 상을 쌓고 천국의 큰 집을 짓고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고 참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너무나 애굽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궁극의 유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영혼 지향적이고 하나님 지향적이고요, 또 천국 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셔서 경건한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유산임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경건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손대대로 믿음의 명문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